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마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를 오늘도 형제 자매님들이 모였습니다. 처음 이혼이 마치는 시간까지 잘 끝나게 해주시고 아멘.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장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자,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장을 전체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도 별로 없고 지금 Pray for You와의 어떤 상황도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해요. 요즘 이제 코로나를 주신 영역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 코로나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뭐 인간들이 뭐 이렇게 뭐 중국에서부터 뭐 이렇게 무슨 정치적인 이유였는지 뭐 어떻게 된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이 허락되어진 거예요. 이 코로나가 허락되어지면서 1차적으로 이제 굉장한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생겨질 것 같아요. 당장에 보니까 뭐 교회도 뭐 이제는 모이는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결론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게 알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신앙인 외에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본질 아닌 것에 너무 집착해 왔어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예배도 어떻게 보면 예배도 못 드리게 되어진 거죠, 그죠? 다 그냥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모이는 것조차도 이렇게 막혀진 거죠. 정부가 뭐 그렇게 조치를 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상황은 하나님 손에서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는 이 안에서 메시지를 찾고 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좀 봐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본질을 너무 훼손했어요. 교회가 본질을 훼손했고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훼손해 왔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요즘은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요 막 저기서 화를 낸대요. 너무 새끼들 때문에 말이야 코로나가 못 터졌잖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도리어 막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못해 말하기도 무서워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온갖 이제 욕 다 이제 이렇게 들어먹고 있죠. 그나마 프레포유는 이렇게 칭찬을 좀 듣긴 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 이런 거 그만 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뭐 이렇게 사람 관계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이게 매스컴들 와서 뭐 이렇게 하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주지만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섬기는 것은 노숙자들이고 그 노숙자 안에서 뭐 소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지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노숙자들이 잘 떼고 사실 오병이어 기적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오병이어 기적 때요. 주님이 그냥 오병이어가 뭐예요? 몰라요. 오병 뭐야?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이런 5,000명이 먹였잖아. 오병이어를 했을 때에 사실요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먹었는데 그 남자들은 5,000명 먹었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먹었으면은 뭐 10,000명이 넘었겠죠. 뭐 15,000명이 됐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인원이 주님께서요 그거 다 나눠줬어요. 그것도 배불리 먹고 뭐 광주리가 남았어요. 뭐 12광주리가 남았는지 하여튼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왕 삼자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걸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들이 혹시 여기서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갈 때 지치고 힘들까 싶어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오니까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갑자기 인기가 이빠이 올라가면은 그냥 좀 인기를 좀 주님 또 맞춰주시고 상황도 좀 이렇게 그게 좀 편승해 주시면 좋은데 이상하게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인간들의 상황과 인간들의 기분과 인간들의 조건에 맞춰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진리면 진리 가운데로 항상 타협을 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요. 너희가 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막 이제 이게 뭐죠? 변론들이 일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떠나갔다고 해요. 예수님은 다 떠나가고 심지어는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상하셨는지 제자들 보고도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제 이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그나마 제자들만 겨우 남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은요,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선포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과 잣대는 반드시 서 있어요. 단지 인간들이 지 머리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진리를 변개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적당하게 그 얼버무려 가지고 그냥 왜곡시키고 싶은 것 뿐이에요. 뭘 기억해야, 신앙이라는 것은요, 인간 집단의 상황과 환경, 뭐 그 시대의 조류,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고, 세상은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하더라도 영원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사람이 약속을 잡느냐 아니면은 상황과 환경을 잡느냐, 이거 딱 보면요, 그놈이 어떤 놈인지 딱 알아요. 항상 주님이 왜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느냐,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본질을 붙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본질을 붙들고 내가 내 안의 여지들을 제하고 온전한 그 본질을 붙들게 하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상황이, 어떤 사람은 이래요. 상황과 환경이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요, 교회 안에서도 쫙 갈라지고 있어요.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요, 옛날에 뭐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뭐 이놈이 뭐 성도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살다가 이제는 막 교회 욕 들어먹고 막 상황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난리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비대면 하니까 이제 뭐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고, 옛날에는 뭐 눈치 보고 뭐 자꾸 누가 이게 자꾸 간섭하고 이러니까 마지못해서 나왔다가 이제는 뭐 자유롭게 안 나와도 되는 그런 뭐 행복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 하고 뭐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뭐 이게 이제 뭐 서서히 이제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럴 때에 더욱더 힘들어지고, 이럴 때 더욱더 답답해지면서 더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고, 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세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갈래로 이게 중간 지대가 없도록 이제 만들어지는 시점이 지금 코로나 시대예요. 교회도 보면서 이제 이런 시대가 생기는구나. 동일해요.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갈림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의 약속을 붙드느냐, 진리를 붙드느냐, 아니면 상황과 환경과 시대, 조류, 그거 붙드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꼭 그것을 허락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갈림길을 반드시 허락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거쳐 나왔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요, 그냥 막 겨우 그냥 빠져나오고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초강대국의 그 애굽의 초강대국의 그 나라를 완전하게 그냥 흐드러지게 패버려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게 게임이 안 되도록 막 나간다고 하니까 막 이게 재물을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성지의 행진을 하면서요 나왔고, 홍해가 열리는 경험을 하면서 홍해 경험들을 다 봤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있는 그 두 눈깔로 그 모든 기적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지 눈깔로 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나왔는데, 막상 물이 하나 없는 거, 고기 못 먹는 거, 아주 흐잘데없는 잔잔한 것 하나에 그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상황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모세 하면서 모세 잡아먹을 듯이 그냥 물 내놔라 하고 고기 내놔라 하고 막. 그래서
저에게도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 재밌는 일들이 이렇게 막 초창기부터 막 난리가 나. 스산에 저기 그 월세방 한 15만원짜리 월세방이 하나 있어요. 그 아이들 짐하고 이제 이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얼어가지고 이게 터져버렸네? 그래가지고 완전 물이 그냥 여기 조그마한 금인데 그 물로 막 엄청 나왔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일이 있으면은 그게 매주마다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계속 일이 겹치다 보니까 한 번도 못 갔네, 거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가는데 보니까 막 계단이 4층인데 다 얼어 있어요, 막. 아니, 누가 이렇게 했나 하면서 내가 했더라고요. 우리 집에다. 물이 4층인데 완전히 거실은 보니까 물바다가 됐고 그 물이 흘러 넘쳐서 계단으로 넘쳐서 계단이 막 빙판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물이 하도 오래된 빌라여서 그런지 3층으로 내려가서 3층 이 천장에 물이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3층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층 사람이 이제 막 이 컴플레인이 오고 막 보상해놔라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유 주야 이거 막 일단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왕 형제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떼어야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감사부터 해야 돼요. 이제 일단 감사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내 상황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이제 생겼지만은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재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새해부터 이게 뭔 날벼락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어. 이게 돈도 없는데 이거 이제 완전히 박박 긁어가지고 이제 완전 거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혹시 넘어질까 싶어서 진짜 망치로 이렇게 밤새도록 깨낸 거예요. 이렇게. 또 막스 깨니까 옆집에 와서 소리 난다고 막 욕하고 막 조심해서 이제 하여튼 4층까지 있잖아. 다 깨내서 와 이씨 뭐 쉽지 않더라고 하여튼 간에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근데 또 3층에 아줌마가 뭘 이렇게 장군이 뭐 어떻게 하다가 또 넘어졌다고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는 막 이렇게 미식거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이제 보상해내라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내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수준에서 인간 수준으로 그 환경과 상황을 보고 그 환경과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뭐 재정 없다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다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일단 무조건 감사해놓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 약한 머리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다 끌고서 이제 다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 3층에 그 아줌마가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위해서 조심히 지금 그래 건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해 주세요. 또 아파서 또 이렇게 잘못되면 그거 제가 또 이거 다 왜냐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야 되고 겉옷을 달라 하면은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하셨는데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제가 그걸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 기준으로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냥 세상 따라갈 수 없는 운명이 된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냥 세상과 하직되었어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대가리, 어? 이제 대가리 그만 쓰고 그냥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또라이가 돼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라면 감사하고, 예, 하라면 하고. 그러면 간단해요. 문제는 간단한데 지 대가리가 복잡해요. 이 지 대가리가 복잡하면은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확하고 너무 분명해요. 그게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해보세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그런 데는 순종하기가 너무 무서워. 어? 죽을 것 같아. 자기가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인도에서 추방될 때도 그랬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게요. 건물도 짓고 땅도 있고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막 이렇게 했죠. 추방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 산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거, 또 사람들이 추방 선교사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저거 상당히 저게 지혜롭지 못하게 말이야. 문제가 있었어 저렇게 된 거야. 그런 인식들. 그죠? 추방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의자매님. 추방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 추방을 누가 시켜주신 거예요? 인도 정부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감사해놓고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방시켜주셔서 다 뺏기게 하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응? 그러면은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없어요? 문제 될 게 없어요. 문제는 지 대가리가 복잡해서 문제를 만들 뿐이지, 감사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 누가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지. 네? 훌륭하다. 여기 있는 게 얼떨결에 온 것 같지? 예? 얼떨결에 온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얼떨결에 왔다라는 생각이요, 진짜 이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주님이 불러주셨다. 주님이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과 이유가 주님이 저를 이쪽에서 불러주셨다면은 주님의 목적과 이유를 성취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뭘 해? 여러분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맹아 있으면 돼요. 하라는데요. 그냥 주님이 이곳에서 메시지를 주세요. 하실 일들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길들을 행해 주실 거예요. 제가 왜 계속 여기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왜 한국에 계속 있겠어요? 이유 간단해요. 솔직히 말해서 추방됐을 때 전 네팔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 그 센터에서 네팔까지가 한 3시간 반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네팔에다 또 하나 센터 만들고 막 또 이렇게 또 잘난 체 하면서 이렇게 또 막 불러가지고 네팔에서도 하고 인도에서도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제 생각이었고. 근데 지금 안 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안 하셨기 때문에 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맹아 있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맹아 주님이 가라 할 때까지 그냥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프레이 포유도 온 거고, 지금 이민자 사역도 하는 거고, 로그 미션에도 있는 거고. 내가 로그 미션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게 하시니까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냥 오게 하시니까 내가 여기 오는 거고, 주님의 콜링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의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대가리는 지가 뭘 자꾸 생각하고 하려고 머리도 나쁜 게 그냥 뭘 자꾸 뭐 계획하고 뭐 이 환경 보고 상황 보고 그냥 이 상황과 환경을 뭐 그냥 뭐 엄청난 줄 알고 그냥 대단한 줄 알고 상황과 환경은 그거는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이게 정말 영원할 것 같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 이게 진짜 현실같이 보일 뿐이에요. 이게요, 시간 지나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거예요. 이 집도 다 없어지고 사라질 거예요. 그냥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대가리가 나빠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면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가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냥 멍청하게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맹하게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가라면 가라는 대로 있다 보면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기도하고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보람찰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지고 뭐 이렇게 내 존재감이 드러날 때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큼이나 행복하고 자기 존재감이 진짜 존재감이 되어질 때는 그때밖에 없어요. 목사님,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본질 니콜 순종인가요? 지금 말씀에 연관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 까먹었잖아, 또 얘기하는데. 아니 그 3초에 3초 아니 3초 아니 2초야 2초. 어? 나 지금 이렇게 민감해. 아주 센시티브해. 본질 안에 순종은 들어가 있죠. 또 본질은 실은 하나님의, 우리가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넘치는 자인데, 그때도 얘기했죠. 우리는 뭘 믿느냐예요. 이게 그 병든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다 이 말은 간단해요. 죄를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이게 이제 병든 자하고 그게 에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지가 주인 되고 왕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던져졌고, 그 세상에서도 항상 우리 어머니가 한 게 뭐냐면 공부해라 했거든. 왜? 그 당시에는요, 공부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셨던 우리 어머니가 주위에서 보니까 조금 배운 사람이 그냥 높은 지에 올라가고 뭐 잘 되더라는 거죠. 그 어머니 수준, 아버지 수준에서 보니까 공부해야 성공하겠다 싶어서 공부해라고. 그래 지금은 어떻게 됐다? 고학력자들이 지금 완전히 그 무직자가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다 공부하라 해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세상은 그냥 자기 나 메레리의 이게 갑자기 인도만 힌두 같아. 나를 위해서 이 병든 자라는 것은 그냥 에고, 이 존재 이 자아는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자기의 세계관,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냥 훈련되어지고 이게 자기인 줄 알아요. 이게 자기인 줄 알고. 본래 인간은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본래 인간이란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는데 이것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병든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건 줄로 착각하고 있고 이것이 난 줄 착각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있는 가운데에 그래서 성경을 준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과 너희 본래 존재가 너희 본래 존재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뭐가 죽느냐니까 이 병든 자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어떻게 해요? 역사 끝에 다니엘이 예언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할 세계가 있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어떻게 그거는 이제 결혼식이라고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해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 있느냐니까요. 이상하게 이 생명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독교가 뭐냐 하니까요. 이런 거예요. 무슨 정인이냐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부활의 정인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다른 것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내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해요. 첫 열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다니엘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말이 성경 구약 예언서 가운데 다 나와 있고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알아야 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첫 열매.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뭐예요? 그럼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길을 열어보신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면서 이 땅에 있지만은 이 땅에 있지 않는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과 상관없이 진리 가운데 완전한 그 생명 가운데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으로 이미 그런 세계가 열렸어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키리오라고 해가지고 그 로마 황배 숭배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면서 그냥 순수하게요. 십자가에서 죽고 사자에게 물려 죽고 심지어는요 이렇게 불에 타 죽고 톱에 켜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당시에 이해가 안 되죠. 그걸 어떻게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약속이 있는,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 아니고는요 이 성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알파가 있지만 오메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이 흙이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당시에 이 창조의 1장의 땅을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그 부활의 생명의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 잡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주님이 갑자기 이 중앙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귀신이다, 영이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아니고 영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기를 일부러 드셨어요. 응? 내가 영이 아닌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고, 영은 귀신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일부러 다 고기를 가져오라 해서 생선을 먹고 하신 거는 내가 영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내가 부활의 새 생명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리고 갑자기 또 사라져 버리시기도 해요. 완전 SF 소설 같아요. 그런데 초대 교회들은 그것을 믿고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죽었어요. 희한하게. 아이러니하게 제가 그걸 믿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성경 말씀을 읽겠지만 지 수준의 것만 믿지, 솔직히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지 대가리에 이해되는 것만 믿고 있지,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셨겠어요? 성경이 거짓말 하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병든 자, 하나님 없는 이 병든 자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가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철떡같이 믿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철떡같이 믿고 뭘 못 믿느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거는 죽으라고도 안 믿네. 지 삶을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이 병든 자가 난 줄 알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내 수준에서 하는 얘기는 철떡같이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죽으라도 안, 다른 말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누굴 믿는다? 병든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세계관과 자기 존재를 믿는 것이지, 그걸 철떡같이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저저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밤은, 그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간단해요. 딴 놈이 있어서 그래요. 딴 놈이 있어서.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딴 놈이 있어가지고 그 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참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 보면. 선한, 그 뭐야? 3월이 아니? 아니, 부자 관원. 부자 관원이라고 있어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 부자 관원은, 이 사람은요, 청년이에요. 옛날에 중동시대 부자는요, 이게 유산을 받은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부자였겠죠?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부자. 그런데 이 사람은 청년인데도 관원이 되어졌고, 그 유산을 받으니까 부자가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면요, 교만해지고 뭐 타락할 수 있는데, 이 관원은 부자면서도 관원을 하게 되어지고 또 겸손까지 했어요. 그리고 진짜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부자 관원의 이게 그 외식도 아니고 진심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왔어요.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부자 관원이, 그것도 진심이지만은요, 뭐가 진심인지를 주님이 딱 부딪히게 해주세요. 네가 정말 선한 영생을 얻기 원하냐? 네가 영생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네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이 부자 관원은 한 번도 그게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진짜 영생을 사랑하고 영생을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가 뭐 이렇게 영생을 사랑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근데요, 상황과 현실에 딱 부딪혀 주시면은 주님이 상황과 현실을 딱 코앞에 갖다 대놓으면은 지 존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가 어떤 존재인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자기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우리 존재라는 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딱 코앞에 대놓으면은 나 저는 몰라요. 두 번이나 하고 한 번 주님을 저주하죠. 부자가는 또 동의를 해요. 자기는 진짜 영생을 원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영생을 원하는 것도 진심이었지만 자기는 재산이 영생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딪히게 됐죠. 근데 주님은요, 사실 주님은 솔직히 깨놓고 아니 그 정도로 이렇게 훌륭하게 사는 청년이면은 좀 그냥 좀 눈 좀 감아주면 얼마나 좋아. 야 그래도 네가 응? 진짜 이게 부자면서도 겸손하고 착하고 그 영생까지 사모하니까 그래 참 훌륭하다. 야, 뭐 그래 하면서 뭐 좀 그런 건 있지만은 내가 눈 감으면서 야 훌륭하다 이게 좀 격려도 해주시고 어? 한번 열심히 살아봐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목회를 안 해보셨는지 타협을 안 하셔. 진리에는 타협을 안 했어요. 주님이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야 네가 가지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딱 부딪힌 거예요. 왜 그러냐, 재산이 너무 많거든요. 부자거든요.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영생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그 부자, 뭐 돈, 명예 그거하고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니까 그게 크게 보이고 뭐 대단하게 보이고 뭐 엄청나게 보이는데 영생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그런 쓰레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게 영생이에요. 다른 말은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놈들이 없어. 정말. 영생이 어떤 것인지, 어? 그 세상에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뭐 권세 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병든 자아가 나를 위해서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는 만큼 돈, 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력, 지금대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지 정욕을 마음껏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 돈이 있고 그런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게 딱 하나님 놈들 딱 지옥에서 같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질 그 병든 자,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인생의 종말을 고하게 될 그 멸망이라고 주님께서 이게 그토록 크게 써놨는데, 내가 두려워할 자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세상에 너희 목숨을 빼앗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다. 뭐 IS 그냥 뭐 해가지고 걔들은 그냥 그 육체적인 생명 하나 뺏는 것밖에 못해. 그런 자들은 두려워할 게 아니야. 진짜 두려워할 자를 내가 보여주겠는데, 너희 목숨도 빼앗고 너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분을 두려워하라.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과 이 땅에 보이는 것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은요, 여러분들요, 양다리 걸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면 다리 찢어져요.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응? 하나만 선택하셔야지 이것저것 다리 걸치고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아니면 병든 자, 세상에 하나님 없이 세상이 얘기하는 수많은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진짜 어리석음이 인간들의 그 똑똑함보다 더 똑똑해. 하도 이 자가리들이 나쁘니까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설명해. 야,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인간들의 한 똑똑함의 그 극치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들 똑똑함보다 더 똑똑해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똑똑한 것들이 빨리 십자가에서 죽고 그 병든 자 그만 믿고 환경과 상황, 여건 그만 믿고 그건 뭐 대단하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을 붙드셔야 돼요. 코로나도 동일해요. 코로나도 그렇고 Pray for you. 주님이 불러주셨으면은 주님이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용호 형제 이 젊은 나이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 네,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 그 인간적으로 보는 건 죽은 거야.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고 뭘 봐야 되느냐? 진리를 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다가 세상에서 아주 웃기는 존재로 살다가 그런 존재가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권력 구조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자가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요. 누가 심판할 거예요? 머리 똑똑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냥 마음껏 더 피해가면서 지 정욕 다 채우면서 살아간 놈들이 심판할까요? 그놈들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요 인간에게 소망 없습니다. 인간 쳐다볼 것도 없고 사회 환경 여건 뭐 정치 이런 거 쳐다볼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은 이게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것만이 나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주는구나. 그래서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행복.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이 말이 중동시대에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니까요. 중동시대의 이 말은 중동은 농사와 그거 한 해 소출로 먹고 사는데 다른 말로 하면 무화과 나무 없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른 말로 하면 노숙자 됐다는 거예요. 노숙자 됐다는 거예요. 노숙자 됐는데 나는 기뻐한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내 존재감이 드러나서 기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소망이 좀 보여가지고 와 이제 좀 이렇게 보통 사람들 같이 이렇게 소망이 좀 이게 넘쳐나고 뭐 길이 보여서 세상에서 소망이 생겨서 기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안에는 아무 기쁨도 없는데 세상으로는 쫄딱 망하고 노숙자 같은데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 하나님 나라로 충분하다 라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다. 내가 지금 기쁘지 않고 내가 슬프다. 왜 슬픈데? 뭐 때문에 슬픈데? 이유가 뭐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그거 왜 슬퍼? 딴 놈을 사랑하니까 슬프지. 딴 놈을 사랑하니까. 딴 게 커 보이니까. 딴 게 좋으니까. 딴 우상이 나한테 행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놈이 크게 보이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너무나 단순한 거죠. 그죠? 머리 나쁜 사람이 잘 믿어. 그래서 머리가 나빠야 돼요. 그래서 제가 IQ 테스트 해보니까 딱 90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테스트로 89가 나왔어. 그래서 제가 나는 90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세상에는 걱정 안 된다. 멍청해야. 예. 그냥 멍청하게 바보같이 삽시다. 우리 나 솔직히 말해서 프레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평생 동안 난 프레포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나는 갈 수도 없고, 같이, 굉장히 기뻐하는 저는. 갑자기 기침이 나와요. 뭐야 그 반응은. 그래서, 아니, 그렇게 살다가 같이 늙어 죽읍시다. 그냥, 또, 하여튼간에, 그래 살면 되잖아, 영호야. 네. 너 성공해서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요, 테스트한 게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40일을 금식하다면은 인간 존재는요, 먹는 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먹는 거 없이는, 있잖아요. 그 사람 테스트할 때 언제냐니까 굶겨 보면 알아. 며칠만 굶겨 보면요, 이거 그 사람 존재 다 드러나. 배가 불러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인류의 역사도 이 배고픔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그러니까 배고픔 앞에서 장사가 없는데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을 굶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이 사실은요, 가장 인간에게 그 존재성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성 앞에 섰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인간도 그 시험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넘어간 적이 없는 그 존재 앞에 사단은 그 시험을 예수님에게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 뭐냐 하니까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인간 인류 모든 역사에 그 넘을 수 없는 그 시험을 통과해 버린 거예요, 주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마귀 이놈 새끼는 우리가 그 먹을 거 앞에 그냥 순종하고 그 벌벌벌 떨면서 그냥 이렇게 아부하고 짐승같이 살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매도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은요, 우리의 존재가 먹는 것 때문에 제한되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무시무시한 정거를, 마귀의 시험을 깨뜨려 본 게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그 시험 통과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이게 진짜 무서운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 마귀가 감당할 수도 없는 존재,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주님이 그 첫 열매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믿어야 되겠죠.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사단의 그 시험을 말씀으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40일을 굶주리시고 그 존재성의, 인간의 그 존재성의 한계성 속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들을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배고프면 못 살 존재로 생각했고 이것저것 세상에 던져주는 거 먹으면서 타협하는 존재로만 주님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좀 그런 생명 아니고 죽음을 이긴 생명,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긴 생명이고 완전한 생명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희생 치르시면서 주신 완전한 생명인 것, 좀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 존재로 세워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룰과 이 시대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약속, 어리석게 그 약속만 붙들기 위한 주님의 정결한 신부 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그것을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열방의 모든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